3월 25일 하나님 12시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4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있을 때의 모습을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은 영어로도 numbers라고 되어 있고 말 그대로 이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인구들을 조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조직화하시고 또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민수기 3장에서부터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이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선택하신 이 레위 지파가 대략적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그들이 맡은 임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이 레위 지파의 각 가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들을 부여받았는지 그들이 감당하는 사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4장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4장의 마지막에 몇 개의 구절만 우리가 봉독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 4장 전체에서는 이 세 개의 자손들,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세 개의 자손들, 즉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이 세 개의 자손들에 대해서 각각 부여된 사명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 4장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주신 내용들, 그 사명들을 주시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교훈 삼을 수 있는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세 개의 자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핫 자손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런 일들을 고핫 자손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인 5절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분량을 할애해 가면서 고핫 자손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고핫 자손은 성소의 가장 거룩하면서도 중요한 성물들, 그것들을 관리하는 역할들을 이 고핫 자손이 감당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궤, 진설병상, 금등대, 분향단, 놋제단 이런 것과 같은 이 예배와 제사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성물들을 관리하고 또 운반하는 역할들을 바로 이 고핫 자손이 감당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자손인 이 게르손 자손에게 부여된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조금 더 이렇게 외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물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었던 것이죠. 성막의 휘장과 덮개들을 담당하면서 외형적인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그 안에서 제사와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구조적인 서포트를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게르손 자손들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므라리 자손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르손 자손들과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므라리 자손은 구조적인 임무를 맡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구조물들 중에서 그래도 눈에 잘 띄는 어떤 휘장, 덮개 이런 것들, 눈에 잘 보이는 것들을 관리했다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로 얘기하는 므라리 자손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 기둥을 받치는 어떤 받침대들, 말뚝들. 사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기둥과 말뚝, 그 받침대가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그 천막이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므라리 자손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긴 하지만 정말 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구조적인 어떤 서포트들을 그들이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세 자손의 임무와 사명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과 사명, 그 목적이 분명히 있구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비전과 사명이 정말로 존재하고 있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 또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알고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알고 걸어가는 사람의 걸음과 사명을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의 길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사명, 분명한 비전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묵상하면 유독 민수기 안에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지파가 몇 명이다, 인구가 얼마나 된다, 몇천, 몇백, 몇십, 몇 명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1단위까지 정확하게 그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그렇게 지파들의 인구수를 이 한 자릿수까지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 안에 담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정확한 사명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의 모든 가족들이, 또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명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명은 순종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은 순종으로 완성된다. 방금 전에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사명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자손들에게 부여된 사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들을 100%다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하나의 예만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자손이었던 고핫 자손을 향한 명령이 담긴 이 4장 5절부터의 말씀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훑으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자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고도 하고 순청색 보자기, 또 그 다음에 청색 보자기를 덮고 또 펴라고 합니다. 순청색과 청색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색깔을 정확하게 지정해 주시고 이것 다음에 이거 해라, 이것 다음에 이거 해라, 순서도 정확하게 지정해 주십니다. 색깔이 바뀌어서도 안 되고 순서가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자손들의 명령을 보면 여러분, 어떤 자손은 물건을 어깨에 매라는 명령을 하시기도 하고 반드시 어깨에만 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자손에게는 그것을 수레에 실어도 괜찮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어떤 물건은 수레에 실어도 되고 어떤 물건은 어깨에다 매라고 하는 디테일한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든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 하나도 어긋남 없이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자손이 고핫 자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손들에 대해서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게르손 자손, 두 번째 자손인 게르손 자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손인 므라리 자손,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절 4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다. 오늘 이 본문에서만 네 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본문이기는 하지만 5장 4절 말씀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그 색깔대로,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행하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이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사실 여러분,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철저한 순종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명이 비로소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없는 사명은 허공을 떠도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명을 주셨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어부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은 완성되지도 성취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그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 순종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마침내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과 동일한 어조로 또 동일한 콜링을 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던 동일한 콜링, 동일한 사명을 이 부자 청년에게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그 청년이 실제로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팔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그는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의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은 완성되지도 못하고 성취되지 못하고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부여해 주신 여러분 고유의 그 사명,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을 불러오신 사명,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목장 안에 여러분을 보내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사명 앞에서 우물쭈물 주저주저하지 말고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마침내 완성하고 마침내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갖고 깨닫고 사명을 앞세워서 오늘 하루도 걸어가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이런 역할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들로 나를 보내셨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목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명에 따라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명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완성되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사명을 향해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살아갈 때 나의 어떤 인간적인 목표,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 우리 가정을 향해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앞세워 살아가는, 사명을 앞세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우리의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순종하며 철저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반드시 완성하고 또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앞세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앞세워 오늘 하루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색깔들을 구별하고 순서들을 구별하여 철저하게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레위 지파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들까지도 순종하고자 발버둥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 또 우리 교회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대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의 사역, 그 복음 전함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다시 방문하시게 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고 정말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비전센터, 정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공간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요 여성 예배와 또 우리 남성 사역 아둘람 형제 모임이 또 두 번째 모임이 내일 저녁에 있습니다. 정말 형제들이 아둘람 형제 모임을 통해서 정말 다윗의 강한 용사들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이 사역들, 시니어 사역들, 또 여러 제자 훈련들, 또 바이블 아카데미 여러 사역들이 진행 중이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 교회 리더십을 놓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 평신도 리더십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 귀한 사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시간 기도합니다. 선교대회가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정말 전 세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의 새 힘을 얻고 영적인 재충전을 얻어서 다시금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비전센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공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교회 많은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불러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신 목적은 무엇인지, 직장에 나를 보내주신 그 사명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사명과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깨달아 그 사명을 앞세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순종하고자 발버둥 칠 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사명이 마침내 완성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발견하시고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